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이곳 가운데 말씀의 빛비침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셋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예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예배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1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 성경은 지금 영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엄연히 보면 언어로 보게 되면 푸스케라고 하는 혼이죠. 오늘 우리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일에 필요한 게 믿음이다. 그러니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제, 그제, 엊그제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아주 뜻깊은 그러한 날로 광복절이었죠. 금요일 날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렇게 첫 주를 또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번 주에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8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뜻깊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억압받는, 일제로부터 억압받았던 그 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광복절이 되고 있죠. 그 광복절이 80주년을 어느덧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8이라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활의 수로 뜻깊은 날이 될 것인데, 세상에는 세상대로 광복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빛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세상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광복의 그 기쁜 날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로부터 또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억압받았던 이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광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써서 우리가 빛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 중심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강복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정말 뜻깊은 날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주년의 그 영적인 의미도 있고, 안식 후 첫날, 7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가 혼이 광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그러한 뜻깊은 그런 예배의 모습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 강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 그러니 이 빛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침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율법의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에 벗어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이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게 하고자 오늘 우리 어둠의 일은 율법으로 믿는 일, 형식적으로 믿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에서 이제 내 마음 중심 가까이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곧 생명의 빛비침을 받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걸 분명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율법에 믿는 너희는 이 율법 아래에 났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돌아가는 이치가 있듯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율법 아래 행해지는 그런 광복의 일이 있고 광복 80주년에 그 일들을 기념하며 세상은 세상대로 일을 하며 나아가듯이 그 세상은 세상대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움직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빛비침을 받으며 나아갈 때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고 있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비 가운데 찾아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4절의 말씀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육체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 너희는 율법 아래 여자 아래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에만 머물러 살아가게 하고자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나 또한 예수님 또한 이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찾아와서 나는 다른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와 똑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찾아왔어. 그리고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자 예수가 이 땅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라고 하는 에고에임이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사는 것은 믿음은 결국 뭐였어요? 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 이 혼이 뭔가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만나는 것이 곧 빛비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춰지게 될 때에 내 혼이 그거를 인식하고 알아보고 연합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언어로 말을 하는데 내가 그인 줄을 믿는 믿음이다. 내가 이다. 내가 이다. 나는 나이다. 나는 나다라고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나로 믿지 아니하면 대상으로만 믿고 있으면 너희는 다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어. 나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믿음이다. 그러니 그 믿음이 말씀을 알아보는 서로 연합, 믿음과 말씀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였네. 이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게 하고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 가운데 빛비침을 주고 있다. 이것이 광복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광복이다. 빛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그게 곧 광복의 원초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 광복절을 2025년 80주년이라고 하는 8의 수에 오늘 우리가 지금 광복 그 안식구 첫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말씀으로 믿으며 우리가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 광명의 천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우리가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강복이시다. 하나님은 광명이시다.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0.0001%도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걸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함께 죽은 부활, 그게 곧 이 땅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때에 함께 죽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임하게 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밖에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빛비침을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흐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빛은 악인에게나 성인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를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용을 하며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복이라는 이런 기쁜 날을 이 세상은 세상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면서 또 우리 가운데 그 광명의 빛이 강복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옛사람 제 몸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머물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임한 그 영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 초대교회 가운데 주의 재림이 금방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갖다가 등한시하면서 그냥 영지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었죠. 주의 재림이 오는데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어디에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인데 하는 죽으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는 그러한 영지주의, 세대주의 그러한 신앙으로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 복음의 복된 소식은 그러한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 하늘에 저 공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듯 오고 있는 것이 아니야. 즉 공중 하늘에 지구 밖에 나가면 광활한 우주 밖에 있질 않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정말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긴 올려졌어? 너희 가운데에서 올려주신 그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게 돼 있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세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늘 아버지 보좌로부터 성령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 당시에만 통용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도 드러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너희 본 그대로 찾아와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본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장 2절의 이 말씀에도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이이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참빛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되어 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너희가 하늘에 올려주신 그대로 너희는 영접하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참모습 그대로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 육의 신비 가운데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너희는 말씀의 사랑으로 먼저는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참모습 그대로 오게 되는데, 내가 너로 오고 있다는 나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나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다 죽게 되어 있어. 내가 나인 줄을 믿어야 돼. 내가 나인 줄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다 죄악 가운데 죽게 되어 있어. 사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돌이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한다. 내가 그인 줄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 예수가 누구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겠느냐.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나는 오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 설명해 가면서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해서 어디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신비롭게 오늘 우리 그 세대주의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벗삼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신비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몸된 성전을 알아보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주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주어지는 그러한 일에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신비롭고 어떤 육신의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세상과 가까이 세상과 벗하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윗구절에 이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소문을, 이런 소식을 데살로니가 상태를 사도 바울이 건네 듣고 그리고 전한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앙으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런데 이것이 다 어떤 일이었냐면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가 않는 율법의 일이었다. 너희 안에서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행함의 일을 하지를 않고 그냥 세상에 사람 보이기에 좋은 그러한 율법의 형식적인 그러한 일만 하며 바쁘게만 프로그램 안에서 바쁜 어떤 행사와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안에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그냥 일만 어떤 신화와 족과 철학의 일만 만들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이것은 썩어질 일들에 지나지가 않는 일에 너희가 다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에 지나지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하는 말들이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너희는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동요하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예라,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그 안에서 고나기를 너희는 주어진 일에 조용히 일하면서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면서 너희가 자기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가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먹으며 나아가라. 이거는 육신의 어떤 율법의 행위의 행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그리스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23절의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알아보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도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또 한 주간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러한 말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내가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일이 바로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며 나아가다가도 그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이치가 다 있다. 이게 세상에 맞춰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율법 아래, 너희는 율법 아래 났지만 나는 위로부터 났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이 이치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 사람에 주어지는 고유 고난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러니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치가 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잘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병행되어지는 구절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이른다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거두어질 사람들은 다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 추수할 사람들은 다 추수하게 되어져 있다. 내가 조용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식을 먹으며 나아가게 될 때 때가 이르면 포기만 하지 않고 너희가 인내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되어 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윗구절에 한 구절 더 가니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영을 위하여, 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너가 본 그 모습, 참 모습 그대로 오게 되어 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하고 무엇을 위해 심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먼 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날에 지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당연히 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9절의 말씀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이 3장 14절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영동되어 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지다. 거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3장 14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가 지금 이 편지에 한 우리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지금 서신, 이 편지에 한 우리말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자기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온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 순종하지 아니라고 하면은 모여있기는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있긴 모여 있는데,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라. 너는 왜 순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목하면서 말해줘라. 그러나 사귀지는 말아라. 그 사람과 함께 그런 행동을 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들음의 순종.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교회에는 모이긴 모이는데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는 말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너는 깨달아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도통 예와 아멘으로 누군가는 흐르는데 예와 아멘으로 흐르지를 못하네. 이게 지금 이 땅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깨달을 수가 없고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해라. 왜?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너희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은 한 번 있지 두 번 있지를 않잖아요. 우리 육신은 연습이 없습니다. 이 땅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게 오늘 우리 육의 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렵고, 우리가 이 말씀이 도통 어렵고 정말 깨닫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국민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이 4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같이 구원하려고 너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편지를 너희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다. 어느 우리 육의 신비 가운데,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15절의 말씀의 한 구절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선생님 제자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만 스승은 있지만 그냥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만 스승은 많고 제자들도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있지만 그러지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나아지는 생명을 찾고자 우리 주님은 강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세상에 이 날들을 감해주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찾고자 복음으로써 나아지는 그 생명을 찾고자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강복절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으로 나아지게 하고자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우리가 육신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명해서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명해서 구원하며 나아가라.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깨달을 일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듣기에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 이것이 잠시 잠깐 내가 어렵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빛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일들도 있을 뿐이야. 이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를 갖다가 부끄럽게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이게 세상에 부끄러움, 이러한 부끄러움을 좀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형제같이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해 있다면 형제같이 권면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인 줄, 내가 나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인 줄을 믿는, 내가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나로 오게 하고자 하나님은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나로 발견되어지게 하고자 오늘 내 육신은 잠시 잠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의 생명이 바로 너희가 본 그 참모습 그대로 마지막 나의 나로 오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 이 평강의 주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게 때마다 일마다라는 것은 모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을 겪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 어떤 모양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어려움과 궁핍함과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곧 평강이고 평안이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일할 그곳만 있다면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구 첫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 제자들을 다시 알아보면서 주의 재림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안하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신령한 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몸을 보아버렸는데 그게 평강인데 그 평강의 몸을 보여줘 버리는데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아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가 찔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일들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억을 찾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을 하며 축복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나 바울이 직접 문안을 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당시만 해도 가짜 편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바울이 친히 쓰는 편지다고 하면서 그런 동역자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가짜 편지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지금 자신이 보내고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말씀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함께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가짜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짜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너와 한 몸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오늘 우리 안에 그 표시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주의 강림, 주가 강림하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강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육의 심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은 세상대로 강복 80주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8의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전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은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지금은 주의 나타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